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세례식이 있고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한 번 더 새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아는 것입니다. 뭐를 아는 것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삶을 통하여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계속해서 강조하죠, 제가. 관계죠, 관계.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세번역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있다. 여러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다, 관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신앙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가 좋다는 것이다? 관계가 좋다는 것이다. 신앙이 좋지 않다는 건 관계가 좋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관계가 좋지 않다. 그 신앙은 빵점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행실에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것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라고 했는데 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의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 이 관계는요, 알을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른 말로 신앙은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 이 모든 것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핵심이 영생, 구원, 이런 것이 다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안다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그는 결단합니다. 무엇을 결심하느냐면 고린도서 2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작정한 것이 있어요. 뭐를 작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 땅에 참 알아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참 싫어하는 것이 이 기계입니다. 디지털 기계들이. 좀 더 이상 발달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좀 멈췄으면 좋겠어. 왜 그리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지, 왜 업그레이드 될수록 하나씩 또 익혀가야 되잖아요. 저 그런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냥 차라리 책을 읽으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알아간다. 또 수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재테크를 알아야 된다 합니다. 어떻게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 어떻게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가, 수많은 비법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야? 너희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할지라 라고 말해요. 우리 거꾸로 해요. 지혜로운 것에는 너무나 악해져요. 지혜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악한 것에 자꾸 지혜로워지는, 좋지 않은 거 알아도 안 되는 거, 그게 굳이 죽고 사는 문제대로 별 필요 없는 거, 그런 거는 악착같이 뭔가를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네가 올린 내가 올린 끝까지 논쟁을 벌여서 그걸 갖다가 밝혀야 되는, 속이 시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는 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때로는 좀 바보가 되라. 좀 이 세상에서 바보가 돼도 된다. 좀 속아도 된다. 너무 똑똑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걸 갖다 72비를 일일이 다 가려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노? 그죠? 좀 예수쟁이들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몰라도 되는 것은 좀 덜 알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대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잖아요. 가말리엘, 오늘 하면 서울대 대학원을 나왔다고 봐야 돼. 최고의 학자들보다 배워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당시 최고 영적 계급이고 가장 존경받는 상위층에 있는 사람, 권력도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부자였고, 그래서 그는 또 헬라어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헬라어가 만국에 통용되는 다. 오늘날만 영어죠, 영어. 그렇죠?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썼냐? 그가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도 언어에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가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적인 욕구가 우리보다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여기에 집중하리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진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헬라어로 로고스를, 오늘 우리나라 말 도가 있었는데 태초에 도가 있었는데 그 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더라. 근데 그 도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없이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고무신 잡신들이 아니고 귀신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신이라는 그런 하잘것없는 잡신들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또 누구냐?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예수입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 속에 있더란 거예요. 그 속에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또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정의하면 하늘의 예복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누더기를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모든 것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의 예복을 벗어 던지시고 인간의 누더기를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걸쳐봐야 하늘의 예복에 비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억의 옷을 입을지라도 예수님이 벗어던진 하늘의 예복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모든 것을 벗어버리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누더기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건 말 그대로 누더기를 입고 오는 거랑 마찬가지란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갑자기 도산을 하거나 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 좋은 집에 살다가 여러분 월세방에 곰팡이 냄새 나는데 살려면 제대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내요. 자존심이 상해서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건요, 우리가 인간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렁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소원은 지렁이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인간이 지렁이 되는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장실마다 수세식으로 참 잘 되어 있죠, 그죠? 우리 교회 지금 새로 옆에 주택을 사가지고 그게 한 1,000만 원 들어가지고 지금 새로 지금 화장실을 넣고 있어요, 그 안에. 지금 이제 화장실 2개 변기가 또 새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사용해도 될 거예요. 어제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오늘부터 사용하십시오. 마무리는 다 안 됐지만은, 그죠? 여러분, 수세식 얼마나 편하네요. 또 여러분에 가면 비데까지 있어. 맞죠?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통시에 가라면 가겠습니까, 요즘? 통시에 알죠? 제가 어렸을 때 통시에서 응가했단 말이에요. 우리 누님은 통시에 빠져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완전 잠겼다가 우리 아버지가 찰나의 순간에 건져 올라. 그래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약 한 6년 전에 중국을 가봤습니다. 중국 위구르 땅을 가보니까 그 촌 쪽에 전부 다 통시야, 통시. 수세식 있다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쌀라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 냄새가 나고 겨울에는 막
이게 얼어붙어가지고 청청이 그냥 올라와 있어. 마땅을 나. 그런 문화에서라면 못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조금만 불편해져도 우리는 아이고 불편해. 요즘 뭐 교회에 가면 히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줘. 겨울에 히터 틀어줘. 그런데도 보면 아이고 추워라. 히터 좀 더 떼라. 아이고 덥다. 에어컨 더 해라. 에어컨 없을 때는 어찌 살아서. 히터 없이 어떻게 살아서 우리가. 그죠?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원망 불평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지렁이보다도 못해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누더기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여인의 젖꼭지를 빨고 그 여인이 공급하는 그 젖을 먹으면서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젖꼭지 안 물었을까요? 아마 마리아에게 엉덩이도 맞았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죠? 창조주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인간의 양육을 받는다. 그만큼 비참한 것은 없어요. 왜 그럼 예수님은 오셔야 됩니까?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개미를 구원하고자 했다면 예수님은 개미로 오셨을까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누더기를 쓰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 가만히 놔두면 모두 다 지옥 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죄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져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빨리 늪에 빠져 죽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허리에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꼴딱꼴딱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팍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목만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똑같다는 거 늪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늪에 다 빠져. 시간의 문제란 말이야. 다 죽는단 말이야.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꼴딱꼴딱하는 사람들이 발목까지 빠진 사람 보고 나 좀 구해달라고 해요. 나 좀 도와달라고 해봐요.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이 얼어붙었습니까? 제가 너무 빠르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종교가 딱 그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발목밖에 빠지지 않는 공자에게 발목 빠져있는 마호메트에게 부처에게 가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꼴딱꼴딱 빠져들어가고 있으니까 발목밖에 안 빠진 당신 나 좀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목밖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도 꼬르륵하고 죽을 판이야. 이 땅에는 스카모니도 죄인이었고 공자도 죄인이었고 소크라테스도 죄인이었고 우리가 좀 괜찮다고 싶은 이수신 장군도 죄인이었고 세종대왕도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현실이야. 오직 이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늪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늪 바깥에 있는 죄의 늪에 빠지는 모든 사람이 죄의 늪에 빠지는데 그럼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구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바깥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그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번역되어 있죠.
원래 원어죠. 그러면 값을 지불하다, 완불하다, 그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내 값을 완불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멸망인데, 죄의 삭은 지옥인데, 내가 너희가 지은 그 죄값을 다 완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죄의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죠? 어떤 종교의 교주들이,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죽은 자가 누가 있어요? 다 늙어서 죽구나. 스카모니 같은 경우는 잔치집에 가서 실컷 먹고는 배탈 나가 돌아가셨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책에 기록된 것이 원래 그래요. 스카모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체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공자는 늙어서 죽었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라는 분들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정신병자이거나 진짜 배기가 둘 중 하나예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너희 죄값 다 갚았다, 이렇게 하면서 죽을 사람이 대체 누가 있어요? 이걸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기록이고, 그 당시 수많은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 다 와서 예수의 죽음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정언하는 것이 예수의 죽으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지 않을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이란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연말 되면은 또 막 보면 붙어요. 뭐면 유명한 가수들 공연에 마지막 연말 공연할 때 제일 요즘 티켓값이 비싼 사람이 누구예요? 임영웅이 거예요. 임영웅이 뭐 하면은 막 이게 티켓값이 몇십만 원, 30만 원, 40만 원, 암표까지가 50만 원씩 걸어요. 혹시 임영웅 콘서트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있을 것 같은데. 아유, 안 가요? 그죠? 그 임영웅이가 손가락 하트를 날려. 이 하트를 나에게 날린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나는 임영웅이 알아. 임영웅이가 가수고 똑똑하고 잘생겼고 노래 잘 부르는 거 알아. 제가 아침 운동하고 하면 보면 어르신들 보면 이게 스마트폰 켜고 운동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트로트 캐실 분들 굉장히 많아. 그럼 임영웅이 노래가 빵빵 나와. 어른들 지나갈 때마다. 아무리 내가 임영웅 팬클럽에 가입을 하고요, 여러분이 티켓을 50만 원씩 주고 공연을 보고 가고,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영웅이는 나를 몰라. 그럼 이걸 진정한 알미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BTS 좋아하잖아요. BTS 아이들이 아무리 저렇게 알랑방구를 끼고 손하트를 날리고 막 우리랑 해도 손을 벌려도 나를 몰라. 그죠? 나를 몰라. 이거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란 거예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요, 사기꾼들이 참 많이 와요. 특히 돈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저께 또 누가 똑똑거리는 거예요. 목양실. 3층에 목양실 있는 줄 어찌 알고 올라오는지도 몰라요. 똑똑해가지고 말짱하게 생겨서 그래 와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저 속으로 왔네. 앉으시라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 안 좋은 곳에 있다가 지금 출소를 했는데 그 출소증까지 제가 다 보면서 내가 출소를 했는데 지금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월세방에도 지금 쫓겨날 판이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라고. 혹시 성경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 있다고. 그래서 하나 더 물어도 돼요. 이거 말씀하시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있어요. 그래,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 해요?
목사님 돈 좀 빌려주시소. 야,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1년에 여러분 거의 한 10명 가까이 와요, 저한테. 제가 보는 순간 이미 저 사람 사기꾼 거 알아요. 돈 떠들어 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다 들어줘요.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내가 많이는 도와줄 수 없다.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얼굴 인상이 안 좋아져요. 밥 한 끼는 아니라고. 그 어떤 분은 제가 밥 한 끼 사달라고 그러면 그래, 좋다고 가자고. 데려오다, 목사님 내려오지 말고 돈으로 주세요. 그냥 돈으로. 밥 때문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돈은 좀 대체 얼마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 해봐야 60명밖에 안 작은 교회인데 내가 많이 도와줄 수 없다고. 37,000원 정도가 필요하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4만 원, 5만 원 단위로 불렀으면 이게 자기의 진실함을 더 포장하기 위해서 37,000원 딱 모자라는 금액만 말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4만 원 제가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는 주일에 꼭 제가 예배 드리러 올게요. 와서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다음 주에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겠다 해가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15년 동안 이 신평교회에 있어봤지. 그러면 수십 명이 저한테 돈을 받아요. 제가 전도사 시작할 때부터 전도사 때는 좀 밀어내가 몰라가지고 달라 하면 제 지갑에 있는 거 다 빼뒀거든요. 한 주 생활비까지 다 빼줘요. 그래서 전도사 시갑에 들어와야 얼마나 한 3만 원, 4만 원 드는 그 생활비 주면 제가 일주일 다 굶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다 진실하는 줄 알아요. 진짜 가난해서 온 줄 알아요. 뭣도 모르고 다 빼줬지. 그죠? 그러다가 그때 집사람하고 연애 시절에 제가 많이 군살이고 당신은 참 멍청하고 왜 그거 자꾸 다 주냐고. 그죠? 버스 정류장에 가면 또 돈 없다고 또 하고 또 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한 같이 우리는요 좀 악한 때에 좀 밀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 다 이렇게 간섭하게 그 당시 사기꾼 아닌가 또 이렇게 하러 왔지 않느냐 저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죠. 혹이라도 그 사람이 다음에 그래서 목사를 쏘겠잖아. 그죠? 목사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양심이 한번 찔러가지고 그래서 좀 회개하고 교회 올 수 있다면 그 4만 원이 문제, 10만 원이 문제예요. 한 영혼 살릴 수만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지식적이잖아요. 교회에 몇 번 가가지고 들어 주스 먹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그 사람은 한 번도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대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대놓고 목사에게 거짓말 치지는 않을 거예요. 사기 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 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방 하나도 공급하지 않았잖아요. 헤롯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 자기 백성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른 번역을 보면 원어적으로 좀 더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의 마음문을 열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심판대에 가면요, 마귀란 놈이 검사가 되어서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은하니요, 못됐어요. 목사라고요, 설교는 하고 있는데요, 속에서 시꺼매요. 거짓말도 하고요, 못된 짓도 하고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겉으로는요 선한 척 하지만요 성질도 내요. 부부싸움도 하대요. 아이들한테도요 과음 지르고요 성질 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가면 마귀란 놈은요 우리의 일거일수 그런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예, 맞습니다. 은하니가 저는 죄인이에요. 성질도 내고 못된 짓거리도 하고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이 손바닥을 보십시오. 이 발목을 보십시오. 내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를 위하여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심판자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바로 나를 보면 죄인이요, 나는 죽어야 돼, 멸망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세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합해서 성례라고, 거룩한 예식이라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인쳐주셨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머리에 일을 한번 더 치는 거예요. 확정 지어준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자다. 또 공회 앞에서 고백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또 교회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의 축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가 2명이 세례를 받고 1명이 입교를 하셨잖아요. 우리 정훈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자기 예수님을 고백하고 입교식을 가졌죠. 그리고 건도진 학생과 또 안규리 우리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도진이 와 있잖아요. 도진아, 피곤하지? 저 뒤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그룹 모임할 때 물었어요. 도진아, 너 세례 받았을 때 그 감정, 그 감격 기억해? 예, 아직도 남아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규리 성도님, 솔직히 지난주에 응급실에서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지난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못 오실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도 오늘 와 계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를 쓰고 1년 만에 1년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다가 또 오늘 세례식 베푸는 이 날에 또 몸이 정말 아픈데 지금 면역이 없어요. 저분에게는 면역이 없으니까 조금만 감기만 들어도 털어눕게 되고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간도 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희한부 인생.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1년 전에 그랬는데 오늘 참 예배를 못 드려서 참 마음이 아쉽다 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앉아있으니까 제가 깜놀했잖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세례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하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결혼입니다. 결혼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에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또 뭐냐면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가 됐는데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동거하며 동침하면서 함께 주님과 아름다운 가정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찬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혹이라도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감격이 내 속에 살아나게 하시고 또 믿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 세례받는 네 분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저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인간의 누더기를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복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들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더욱더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혹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안에 네 분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앙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세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됨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네 분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라는 을 종축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